새벽 예배에 이렇게 다 같이 참여해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읽어봤을 때 저는 살짝 심란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화 있을진저라는 말이 많이 나와 있어요. 하박국이 3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화 있을진저라는 말은 총 5번 나옵니다. 근데 2장에서만 5번이 다 나와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는 말입니다. 그 화 있을진저가 나오는 말씀을 읽어보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화 있을진저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요. 2장에 이 화 있을 거라는 사람들의 죄를 정리해 보자면 탐욕과 착취, 부정한 이익과 교만, 폭력과 피 흘림, 수치와 타락, 그리고 우상 숭배가 나옵니다. 우리 수요일날에 우리 장전도사님께서 너무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짧게 설명을 하자면 하박국 선지자의 이름은 껴안는 자로, 영어로는 to embrace, 이렇게 포용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는 하나님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어려운 문제를 껴안고 고민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껴안는 사람입니다. 그 과정이 하박국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네, 하박국은 남유다 출신의 선지자입니다. 남유다는 다윗 왕의 혈통이 왕위를 유지해서 비교적 안정적이게 살았지만 종교적 타락과 부패로 인해서 결국 신바벨로니아 제국에 의해 멸망하게 돼요. 그리고 갈대아인들은 원래 바벨론 남부에 살던 주민들을 지칭하던 말이지만 이들이 아수르의 도시였던 바벨론을 통치하게 되면서 갈대아와 바벨론은 동일해집니다. 근데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남유다의 멸망이 예고될 뿐더러 바벨론의 멸망까지 예고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짤막하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컴플레인 아닌 컴플레인을 이렇게 하면서 질문을 하고 있어요. 하박국은 하나님 왜 남유다 사람들의 악을 그냥 보고만 계시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내가 갈대아 사람들을, 바벨론 사람들을 일으켜서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때 하박국 선지자는요 더 놀래면서 하나님한테 다시 한번 질문을 해요. 아니 하나님, 갈대아 사람들은 우리 남유다 사람들보다 더 악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더 악한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시려 하십니까? 그래서 이거를 듣고 좀 그럴 만도 해요. 그럴 질문을 이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집에서 장난을 치다가 컵에 들은 물을 쏟았는데 그걸 보고 우리 엄마가 우리 집에다가 불을 질러서 태워버린 우리 누나한테 야 가서 쟤 좀 혼내봐 이렇게 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좀 억울할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이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내가 파수하는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겠습니다. 저에게 응답해 주세요 라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더러운 죄와 탐욕으로 세력을 넓힌 바벨론과 모든 악인들에게 닥칠 심판과 재앙을 예고하십니다. 탐욕과 착취, 부정한 이익과 교만, 폭력과 피 흘림, 수치와 타락, 그리고 우상 숭배, 이런 죄들이 세상을 채우던 하박국 시대가 기원전 610년경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2026년입니다. 오늘하고 별 다를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때도 지금도 이 세상의 인간들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다른 것들로 채우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첫 번째 오늘 포인트예요.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오늘 설교 첫 번째 포인트인데요. 오늘 본문에 나온 모습들을 보면은 전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거는 바벨론의 이야기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또한 돈,
권력, 성공, 그리고 내 명예, 내 안전, 또 내 편안함, 이런 것들이 이 우리의 세상을 지금 채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돈 있는 사람들은요, 돈이 있다고 떵떵거리면서 살고 교만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을 벌어야겠다고 노력하면서 돈을 버는 것이 삶의 중심이 되고요.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요, 권력을 휘두르면서 주어진 권력을 남용하고, 그 권력이 없는 사람은 그 권력을 얻으려고 발버둥칩니다. 성공만이 삶의 목표가 되고, 명예에 목숨 걸고, 또 나만 안전하게, 나만 편안하게 살려고 다른 사람들을 짓밟으면서 내 삶의 목표를 잃어버립니다. 내 삶의 가장 큰 성공은요, 우리가 주님을 만난 것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삶의 가장 큰 명예는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권능이 주어졌고요, 주님께 내 삶을 맡길 수 있으며, 이 세상에만 안전하고 편한 것이 아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바라본 것처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바로 천국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차 있나요? 아니면 다른 것들로 차 있나요? 오늘 우리 단기 선교팀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내일이면 우리 단기 선교팀이 아마존으로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사실 우리 마음도 다르지 않지만 우리가 가는 선교지 또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그러한 죄들로 가득 찬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팀은 누군가를 고치거나 도우러 가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는 사람들 사이로 들어가서 그 영광을 전파하러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세상을 영광으로 채우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 함께 14절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2장 1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구절이 오늘 설교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분의 영광으로 채우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정말로 제가 이걸 봤을 때 정말 굉장한 시적인 비유인 것 같았어요. 제가 항상 느끼는데 하나님은 진짜 최고의 명언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바다에는요, 물이 덮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한 가정만, 아니면 한 교회만, 한 도시만, 한 나라만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어지는 것이 아니고 온 세상이, 온 민족이 물이 바다를 덮듯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이길 원하고 계십니다. 혹시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을 기억하십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라고 명령을 하고 가셨습니다. 이 또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제발 내 영광으로 세상을 채워줘라고 우리한테 부탁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은 나의 영광으로 가득 찰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이, 우리의 각자의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져 있는지 안 채워져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국 이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실 거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혹시 그 영광스러운 광경에 동참하고 싶으시지 않으십니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선교팀 또한 아마존에 갈 때에 첼트넴 교회를 홍보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준비한 무언가를 성공시키려고 이제 가는 것도 아니고요. 즐겁게 여행을 가는 것 또한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가 선교를 떠나는 이유는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알리기 위해서 주님의 뜻이 있는 그곳으로 떠나는 거예요. 선교팀들 한 명 한 명 자신들이 아껴둔 휴가를 쓰고 수입에 손해를 보기도 하고 주님의 영광을 알리기 위해서 오랫동안 이렇게 준비해서 바로 내일 우리는 떠나는 것입니다. 선교팀은 우리의 이름을 높이거나 개인의 이득을 취하러 가는 것도 아닌 오로지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러 가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9명의 선교원 인원들이 다들 주님이 뜻이 있는 그곳에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라는 그 마음 하나로 이렇게 준비하고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물이 당연히 바다를 덮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영광이 이 세상을 덮을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과 세상마저도 주님의 주관하심 아래 오로지 그분의 영광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저의 세 번째 포인트가 나오는데요. 오로지 주님만이 참된 영광을 받으실 분입니다. 오로지 주님만이 참된 영광을 받으실 분입니다. 2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요,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빠르게 한번 읽어드릴게요.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제 18절에서 20절에 보면요,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오늘 설교에서 함께 나눈 말씀 같이 우리는 돈, 권력, 성공, 내 명예, 내 안전, 내 편안함 이런 것들이 우리의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나의 가족, 엄마, 아빠, 아내와 남편, 그리고 우리의 아이들마저도 우리의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우상 숭배의 끝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탐욕을 이기지 못하고 성공과 명예를 따라가면서 헛된 것들을 이루고 세워왔던 어리석은 모든 것들은요,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우상을 섬기는 우리의 모습은요, 나무에게 깨라 하면서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것 같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짧고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요,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 바쳐서 손에 쥐고 싶어 하던 그 모든 것들은 주님의 영광 앞에 다 무너지고 다 불타 없어질 것입니다. 내 돈, 내 힘, 내 권력, 내 능력, 그 모든 것들이 20절에 말씀하셨듯이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하박국 2장의 5가지 죄는요, 죄를 종류대로 모아놓고 심판받을 거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것들로 대체하려는 우리의 근본적인 죄된 모습을 보여주는 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중심되는 구절인 14절은요, 결국 세상을 덮을 것은 인간의 탐욕도 그리고 바벨론의 힘도 아닌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바다를 덮고 그리고 그 곳을 채우듯 우리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세상을 나의 욕망과 우상이 아닌 여호와의 영광으로
채워가야 함을 믿습니다. 물이 바다를 채우는 것이 당연하듯이 우리의 삶도 여호와의 영광으로 채워져야 하는 것이 당연해야 합니다. 내 삶이 여호와의 영광이 아닌 다른 것들로 채워졌다면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고 바벨론 또한 심판을 받고 무너졌듯이 우리의 욕망과 우상은 결국에 무너지고 불타 없어질 것입니다. 오로지 한 분만이 영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은 지금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아마존에서도 그리고 또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도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도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홀로 영광받아 합당하실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